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원래 교회 오면 시원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덜 시원한데요. 아까보단 좀 나아지는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조금만 잘 한번 더우신 분은 뒷자리 가십시오. 뒤는 좀 시원합니다. 그렇죠, 권사님? 뒤는 좀 시원해요. 에어컨 쪽으로 가서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지금 요즘은 우리가 인간의 타락, 원죄, 죄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신학 용어 중에 죄의 전가라는 용어가 있어요. 죄의 전가는 아담의 죄가 어떻게 인류의 죄와 연결이 되었나. 혹자는 생각하기에 아담이 그 먼 옛날에 아담이 죄를 졌는데 그게 왜 나한테 왔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아담의 죄와 나와 무슨 상관이야? 아담이 죄를 졌으면 아담이 벌을 받아야지 왜 그게 나한테 왔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는 게 죄의 전가라는 개념이에요. 전가라는 것은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워졌다라는 뜻인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도 왔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란 뭐냐면 언약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사람이면서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이 아담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아담이 이 언약을 깨버린 거죠. 이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지 않았는데 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그걸 깼기 때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대통령끼리 뭔가 협약을 맺었어요. 전임 대통령이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이 와도 그 협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전임 대통령이 협약을 잘못 맺었다고 지금 와서 난 그거 안 지켜.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협약을 한번 누군가 맺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약속을 바꾸려면 새로 약속을 갱신해야 돼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지시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하는 이 언약을 아담이 깨버린 거예요. 아담이 깬 순간 아담을 대표하는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에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또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래서 이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이 언약이 깨져서 그 깨어진 상태가 우리까지 계속 흘러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은 새롭게 맺어졌어요. 누구와? 예수님과 또 아담 이후에 노아와 또 아브라함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에 종속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 삼각형 제일 위에 꼭대기는 아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담 이후 인류가 쫙 퍼져 나왔어요. 그러다가 한번 확 없어졌어요. 언제요? 노아 때. 노아부터 다시 인류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한번 깨어진 언약의 영향으로 계속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노란색은 제가 그 노란색 꼭지점 위는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향하여 새롭게 언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 빨간색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어요. 그 언약이 퍼져가는데 한번 기울기를 한번 보세요. 파란색 삼각형이 쭉 내려가지만 빨간색 삼각형이 훨씬 더 빨리 가기 때문에 결국 이 빨간색 삼각형 예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온 인류를 다 덮는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제가 만든 그림이지만 어떤 사람은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언약을 예수님이 오시는데 동시에 모든 인류가 다 받아야지 왜 유대에만 이걸 줬냐 이거죠. 만약에 이 그림을 보면 노아 때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면 그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인류가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시작하니까 그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의 언약이 새로 시작됩니다. 그 언약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다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쭉 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인류를 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다 커버할 때 가능한데 이스라엘은 그걸 실패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새로운 언약 안에 들어가지 못할 때는 여전히 우리는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아담이 실패하고 노아가 실패한 그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노아도 아담으로 받은 언약을 그냥 새롭게, 항목은 똑같은데 새로 갱신되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과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거의 같아요. 그 언약의 골자 안에 있는데 그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 깨어진 언약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담이 언약을 깨서 우리도 그 깨어진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언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전가, 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깨어진 언약이 깨어지고 계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살고 있는, 깨어진 계약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한 대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언약을 맺지 않는 이상 대표가 언약을 맺어야 돼요. 누가 대표가 됐냐?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 대표였고, 우리나라 미국과 계약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가서 하는 것처럼 가장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인류를 대표한 아담이 갔다가 그 다음에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 노아밖에 없으니까, 노아의 가장밖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는 순간 아브라함이 새로운 대표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대표가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들어온 죄, 아담 때문에 깨어진 언약이 예수님을 대표로 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언약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언약을 믿는 사람, 그 언약에 있는 나라 가운데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아담이 깨어버린 그 언약 가운데 있는, 깨어진 언약 가운데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죄는 행위라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는 좀 더 포괄적으로 관계라는 개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죄를 지었다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언약이 깨어져 버려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까지 흘러내려온 거예요. 유전적으로도 흘러내려오지만 깨어진 계약이 다시 갱신이 안 된 거예요. 갱신한 대표자들이 있었으나 아브라함이 갱신한 그 언약 가운데 살려면 유대인이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만 가능하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를 믿는 사람은 그 언약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또 들어가면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우리를 왜 죄라고 하는가? 죄의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죄의 본질적 특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죄란 어떻게 봐야 된다?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관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적 특징 1은 뭐냐 하면, 죄는 언제나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만 진정한 죄가 나오는 거예요. 행위의 죄만 따지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참 많아요. 그렇죠? 나쁜 짓 별로 안 한 사람 엄청 많잖아요. 형사 고발될, 경찰서 평생 안 가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행위로만 따지면 죄를 정리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데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근데 죄란 어디서부터 오냐? 우리가 말하는 죄란, 우리의 신앙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려는 우리, 회복할 수도 없지만 회복하고 싶지도 않은 우리가 죄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난중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존재이기를 선택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 관계에서 독립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 않고 나는 독립체로 살고 싶어하는 이 상태가 바로 죄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죄의 원리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왜 내가 하나님의 구속돼서 살아야 하는가? 왜 내가 신앙 안에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옳은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향해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길은 항상 그 길이 나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요. 아담이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아벨은 의인이었어요. 가인은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죄가 이길까요? 의가 이길까요? 죄가 이겨요. 왜냐하면 의는 기본적으로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선한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는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부터 와요. 하나님이 연결이 끊어졌을 때부터 죄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의와 하나님과 끊어진 죄가 붙으면 죄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면 그 뜻이 아무리 선해도 결국 그는 죄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대표적으로 아벨과 가인이에요. 아벨은 선한 사람이고 가인은 악한 사람인데 악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그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우리 인류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하게 관계라고 말했죠. 모든 인류는 아까 피라미드 보여줬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예요. 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선이 악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이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까지 예수님 이전에는 그 누구도 선이 악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 인류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지는 역사예요. 사람의 역사는 계속해서 져요. 온전함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고 아담도 지고 다 지는 역사들이에요. 온전하지 않은 역사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이기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오직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악에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 모양이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죄의 본질적 특징인 두 번째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나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그 모든 죄가 결국 불법으로 흘러가는 게 바로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선한 일이 일어나다가도 선한 일이 완전한 열매를 맺는 건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인류에 없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직 완전히 이루신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역사를 돌아보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우리나라가 광복이 된 것도, 광복은 좋은 일이지만 광복은 미완의 광복이잖아요. 남북과 북이 갈라졌잖아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우리나라는 되게 일본한테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어요. 그 생각해 보면 제일 억울한 게 35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도 억울하잖아요. 남북이 갈라진 것도 억울해요. 억울하죠. 생각해 보세요. 독일이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라서
벌을 받았어요. 징벌을 받았어요. 뭘로 받았어요? 동서가 갈라졌잖아요. 일본은 전쟁을 일으켰어요. 패망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일본이 남북으로 갈라져야 돼요. 근데 엉뚱한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놓은 거예요. 일본은 우리한테 엄청나게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상에 살펴보면. 왜 우리가 갈라져요? 일본이 갈라져야지. 일본이 미국하고 싸워서 졌잖아요. 일본이 연합국과 싸워서 졌잖아요. 그럼 왜 일본을 반을 나눠야지 대한민국을 반을 나누냐고. 이게 우리나라는 정말 일본한테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이게 바로 인류 역사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 같으나 완전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만 완성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이사야 48장 8절에 보면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게 참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부터,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게 생각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해서 사실 악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선한 생각을 하려는 게 있어요. 근데 선을 이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악해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방식들을 말해주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옳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인류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세상의 흐름이 뭐냐? 힘이 생기면 많은 식민지를 얻는 대제국을 만드는 게 강대국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영국도 엄청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인도나 막 엄청나게 나라를 넓히고 스페인도 넓히고 포르투갈도 넓히고 미국도 넓히고 이탈리아도 넓히고 그게 그 당시 세상의 흐름이었대. 그게 잘 사는 길이라고 알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엄청난 잘못들을 한 거예요. 자기들도 반성을 하지만.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보면 이때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맞지 않는 게 많잖아요. 70년대, 80년대, 70년대, 80년대 냉전이라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소련과 미국이 싸우고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게 살았고 우리도 얼마나 제약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그분들이 만약 50년에 살고 있던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와보면 야, 미쳐 돌아갈 일이죠. 러시아, 미국, 중국 우리가 뭐 러시아 여행도 가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세상이 왔다라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이상한 세상인데 우리가 보면 별 이상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시대 흐름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세대 흐름이라는 게 그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고 그것은 항상 온전하지 못해요.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있지만 항상 영원한 진리 가운데 있지는 못해요. 그때마다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잘 맞춰 사는 게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 세대를 따라가는 것으로 내 온 힘을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 진리 안에서 의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1절이 또 이렇게 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는 뭐예요? 종교 현장이라는 예배 현장이라는 거예요. 예배 현장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예배 현장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예배 현장,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예배 자리들이 지금도 있죠.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이상한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있는 거죠.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 교회들이 저지른 이상한 짓들이 많아요. 중소 카톨릭이 저지른 이상한 짓도 많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행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바로 우리의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의 성품 안에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본질을 또 보면 세 번째는 죄는 도덕적이면서 특별한 종류의 악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종류의 악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의도성을 갖고 있을 때 죄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재해나 육체적인 질병에는 의지가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전에는 이것도 죄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질병이 오면 그것이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고 자연재해가 오면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가 유행하다 보면 걸어다니다 보면 코로나 환자를 만나면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죄는 의지와 관련,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하면 그것은 그때부터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인재라고 말하죠. 자연재해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나요? 홍수가 일어나서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애도할 뿐이에요. 근데 홍수가 아니라 그 홍수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 인재가 될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이죠. 비난하고 그것이 뭐 죄로 흘러간다니.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 이렇게 말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는 의도성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살핍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가. 그 나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원래 의도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저 사람이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죄를 졌는지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모르는 사이에 죄를 졌는데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내가 정말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계속해서 잘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래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하더라도 그 미워하는 감정에 앞서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 행하는 거예요. 신약에도 여기 같은 맥락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불행을 당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저런 불행을 당하면 잘됐다 고소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를 보면 계속해서 이어서 연결되는 얘기인데 죄는 절대적이며 중간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죄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의도성은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은 없는 것처럼 죄와 선 사이에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우리는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의 편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편이 될 것이냐 아니냐. 아까 처음에 그림 보여드렸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 거냐 언약 안에 살지 않으면 아담의 깨트린 그 언약 바깥으로 우리는 나가서 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경계는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이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법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수정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그 죄를 보고 애통하고 수정하고 고쳐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으니까 또 그 죄를 저질러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처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이지 죄를 계속 지어도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죄는 외적인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상태.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본질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은 내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 상태까지도 보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보면 여기서 이어져서 죄는 마음속에 거하며 육체를 포함한 전 인격, 지정의에 영향을 미치고 작용한다. 마음 안에서 시작된 죄가 내 삶에 전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해서 안 먹으면 되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먹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순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육체에, 내 삶에 그것이 급속도로 퍼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죄인,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단적으로 나타난 게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피하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거, 죄의 본질의 첫 번째라 그랬죠. 하나님과 멀어진 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죄인데 우리의 삶이 죄가 자꾸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니라.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생각, 감정, 마음, 우리의 육체,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실 때 그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가능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계속 끌어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에 보면 7번째 보면 죄는 의지와 관련되어 있기에 책임을 수반합니다. 의지에 따른 행동의 결과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죄는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언약한 것 그것을 깼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에덴 동산에서 또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내리는 것은 다 거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새 언약에서는 이 대가를 누가 대신 치르느냐? 예수님이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지을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으면 사망이란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대가가 있어요. 근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 게 새 언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죄는 죄책과 오염을 동시에 포함한다. 죄책은 율법 또는 도덕적 요구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 그 죄책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벌이 있다. 또 하나는 오염이 된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염이 되어버렸다. 우리에게 순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오염된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붙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이 이렇게 말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심령이 아름다운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근데 사람의 역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뜻과 같이 선한 일을 계획하고 행하고 열매 맺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열매가 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나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오염된 우리 온 전체를 하나님은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 그냥 대충 살다가 구원받고 끝나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져 버려서
선을 알지만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없고 생각이 잘못됐든 행동이 잘못됐든 열매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전체가 다 잘못 사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새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맺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다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그 관계가 온전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주변에 악인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십자가에서 한 강도예요. 십자가의 한 강도는 선하신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고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간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점점 선한 곳으로 바꿔간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세상에서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가운데 마음은 원이로되 할 수 없는 그 관계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 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채우고 성령으로 자꾸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것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자꾸 채워달라고. 우리는 생각이 틀어지거나 행동이 틀어지거나 썩은 열매가 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전인격이, 지정의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런 선한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